전 시간에 이어서 요한일서 5장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과 그런 모든 것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시간에는 참된 성도는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서 영으로만이 아니라 분명히 육체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왔다고 하는 영지주의자들, 그것들을 반박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육체로 오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되신 우리 성령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로서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 자신이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또 증거했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스스로 증거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이것을 성부성자 성령으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믿음과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인 것,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증거를 다 거절하는 것으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자로 만드는 자인 것입니다. 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과 그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 글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고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는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3절에 어떤 복이 있냐면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는 것들을 얻을 줄 확신해야 됩니다. 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에 또 사명이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만일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해 주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탐심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지금 시대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20절까지는 성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각 장 속에 나타나고 있는 천국의 다양한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역시 요한복음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주로 나타났는데 생명이란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영생, 이 말씀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말할 때는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 장소, 영원한 나라. 그 다음에 어떤 몸으로 살 것인가? 영원히 살게 될, 변화될 내 몸. 또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인가? 기업, 영원히 누리게 될 나의 상과 기업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때까지, 어느 시간 동안 오래 살 것인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게 될 나의 삶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말 속에는 어디에서, 장소, 영원한 나라, 어떤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무엇을 가지고, 영원한 유업, 기업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 영원한 시간, 이것이 영생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요한일서에서 나온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요한일서가 현실적으로는 이 이단에 대한 문제, 또 성도들의 참된 신앙의 열매인 사랑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이 죄악 가운데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다루고 있지만, 역시 이 요한일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그 영생에 대한 내용들이 근본 배경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성도들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곳에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혹은 영생. 좀 전에 영생의 4가지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영원한 나라, 영원한 몸, 영원한 시간, 영원한 유업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이거 말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결론으로 요한일서는 단순 이단을 경계하거나 또 현실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의 복, 곧 영원한 나라와 그 영광,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단들을 특히 주의해야 하며 열매 없는 이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또 이 죄악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온전한 상을 바라보고 또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할 자세라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는 다 마쳤습니다. 이어서 요한2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주제는 요한2서의 주제는 온전한 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받을지 우리가 요한2서에서 이 배경을 보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요한2서는 요한1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할 것과 적그리스도를 경계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요한1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고, 기록 연대와 수신자를 보면 수신자는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르치는지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단체에 보낸 것으로 생각이 들며 또 이 어느 일정한 지역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이것을 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록연대는 이 본서를 요한이서를 기록한 연대를 기록할 만한 특별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와 거의 같은 시기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AD 95년경에 그 이전인 AD 90에서 95년 사이에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일서의 기록은 쓰여진 직후에 바로 이 요한이서가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기록한 배경은 요한일서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같은 내용, 유사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으며 요한일서를 보충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의 그 교활한 행위를 지적하고 그것을 대처하라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AD 1세기 이후에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되었고 또 곳곳마다 이 교회가 세워져 있었지만 주의 사도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죽음으로 가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교사들이 절대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제2세대들의 순회 교사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들이 생겨났을 때 이들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성도들의 집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들을 잘 영접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 이 상황을 악용해가지고 이단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이며 이단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짓 진리를 유포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면 물론이고 초신자들을 미혹해가지고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러한 거짓 순회 교사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런 나타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 그들을 물리칠 대책이 시급했고 또 신학적인 원론적인 이 측면에서 이 이단을 경계할 그런 요한 일서를 기록하고 곧바로 이 요한이서를 기록해서 순회 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문제를 교훈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이 요한이서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에 친숙한 서로 교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이 용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기본 주제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요한이서에서는 진리라는 말씀, 사랑이라는 말, 계명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가 독특하게 나옵니다. 대체로 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혹은 인자 등으로 부르는데 요한이서에서만은 아버지의 아들로 이렇게 부름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신인 양성에 대한 그 도전하는 그들에게 이단들의 세력들에게 이 잘못된 사상을 바르게 지적해 줬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란 이 말씀으로. 또한 이단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고 이 이단 세력들은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도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서의 각 장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이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 대한 이 감사가 나오고 또 사랑에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실천,
이단자들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제1장은 사랑의 실천에 대한 권면을 말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특별한 경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4절에서 11절까지는 주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 속에서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쁨을 표시했습니다.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한 5절에 이어서 사랑을 행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6절이 나옵니다. 또 7절과 8절에서는 예수께서 육체로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자들이고 바로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 바른 교훈을 갖지 않는 이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는 자, 마지막 인사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로만이 아니라 직접 그들을 대면해서 이 같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 글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이서에 나타난 천국의 다양한 표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우리 안에 거하고 영원히, 그 다음에 진리, 이 말씀이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한 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기업을 말합니다. 자, 요한이서의 핵심적인 내용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이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의 직접적인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포함하고 있는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혹은 온전한 상입니다. 자, 진리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진리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주님은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빌라도의 질문에 답하실 때 주님의 나라는,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자신은 그 나라를 증거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다고 하신 이 말씀은 자신의 나라를 진리라고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신을 진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란 바로 두 가지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 진리는 바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것, 존재하는 것을 바로 진리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존재고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영원히 변함없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장담하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변해지고 없어집니다.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허황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간은 과학과 철학과 모든 세상의 모든 역사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결코 시간이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거짓이 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거짓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히브리서 6장 17절에 나옵니다. 시편 33편 9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본문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진리란 바로 살아계신 주님과 그의 말씀, 그리고 그의 나라가 또 그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제 온전한 상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사실 성경에서 상이라고 할 때는 항상 하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째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둘째로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면류관의 상이 있습니다. 셋째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도 바울도 그들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서 또 빌립보서 3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는 새로운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얻는 것들을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 땅에서 일한 것들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될 완전한 나의 모습, 변화된 내 모습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된 모습과 내가 누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또 감사함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이단들을 주의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서 마침내 예비하신 하늘의 온전한 상을 받게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성도들에게만 권고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로 지켜서 그날에 주님 오실 날 재림의 영광에 부끄러움이 없이 바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요한 2서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자들이 항상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단들의 미혹이고 또 하나는 죄악 가운데서 행하는 세속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형식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도들과 함께 한결같이 이 같은 싸움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또 그래서 승리하라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우리가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영광을 완성시키라고 이런 것들을 계속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서 역시 성도들로 하여금 이 같은 유혹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기를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소중한 책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 상급을 받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 1서와 요한 2서를 통해서 어떤 것을 여러분 느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단들에게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생명과 우리의 영생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또 그것을 바로 붙잡아야 되고 이단들의 그 미혹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오늘날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까? 또한 불법이 얼마나 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고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요한서지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깨어서 기도해야 되며 또한 서로 사랑할 것을, 그래서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어줄 것을 사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속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여러분과 함께 전진하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